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들이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제가 가진 성경은 318페이지 신약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아니 22절에서 30절까지인데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두 절을 읽으려고요. 22절하고 23절 두 절을 읽고 시작하려고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아멘. 거기까지만. 특별히 22절은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 이 내일이 tomorrow가 아니에요. 나의 일, 나의 일. 열매일진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감옥 안에서 썼다고 말씀드렸고요. 감옥 안에 있습니다.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바울은 자기를 바라보고 나는 정말 운도 없다, 나는 정말 복도 없다, 뭐 이렇게 자기를 비관하거나 한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복음의 장, 시위대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원로원 귀족들이 스스로 성경 공부하게 되고, 또 바깥에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나를 욕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뭐 이랬든 저랬든 전해지는 건 그리스도 아니냐, 할렐루야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증거될 수 있다면, 복음만 전해진다면 나는 뭐 할렐루야다,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지난주까지 이야기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인간적인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현실을 우리가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예배를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좋지요. 막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막 주님 앞에 눈물로 찬양으로 나가지만, 또 막상 현실에 와보면 암담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게, 내가 지금 잡혀 있고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매를 맞고 하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라면, 내 삶의 결국이라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지금 얘기죠. 나도 지금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살았는데 이게 결국 내 인생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밖에, 감옥에서 억울하게 내가 옥살이하는 걸로 끝마친다면, 이거 나 정말 이 억울해서 나 가슴 터져 죽을지도 모르고 막 원망 저주를 퍼불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겠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도 인간적인 생각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참 고마운 게요. 그러나 23절에 그러니까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고 그러죠. 그 두 사이에, 무슨 두 사이예요? 현실, 육신에 대한 육신적인 생각도 있는가 하면 천국에서의 생각, 영혼에 대한 생각도 있는 거죠. 이생과 내세에 대한 양쪽 사이에, 중간에 사는 문제, 사느냐 죽느냐는 그 중간에 내가 끼어 있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고 복도 받고 그죠, 은혜도 받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설사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이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왜? 영원한 저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천국에 대한 우리의 내세관이 없다면 사실 신앙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믿지 않는 분 가운데 어리석게도 육신에 보이는 삶이 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생각하고 마치 자기들은 대단한 어떤 의지가 있고 인생관이 딱 있는 사람 같이, 뭐 사람이 살 때 열심히 살아야지, 뭐 죽고 난 다음에 난 모르지, 뭐 이렇게.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근데 바울은 만약에 정말
내가 육신의 삶을 사는 게 이렇게만 마친다면 나도 감당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두 사이에 고민이 있지만 23절에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을 가면, 육신을 벗어서 이 다음에 천국을 가면, 물론 천국 좋겠죠. 순환근길에 뭐 12진주 때문에 각종 보석에 거기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뭐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싸우는 것도 없고 전쟁도 없고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나 천국이 정말 좋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어떤 조건적 환경적인 것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천국이 좋다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천국이 필요 없죠.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 뭐 부유하게 살고. 그러나 정말 천국이 좋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 바울은 지금 뭐예요? 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천국 확신이 있으시면 한번 아멘. 아멘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천국 가고 싶으세요? 난 정말 가고 싶거든. 왜냐하면 아무리 따져봐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만 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천국만 하겠냐고. 안 그래요? 주님 계신 곳만 하겠냐고요. 또 환경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천국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있으면 그게 최고 아니에요? 최고지 뭐 그거. 근데 바울은 얼만큼 주님을 사랑했냐면 정말 내 소원은 뭐예요? 내가 죽어서 빨리 천국 가는 거다. 빨리 죽어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최고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게 최고예요, 사실은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일이 있어, 일이. 할 일이 있어. 그 내용이 24절부터 있어요.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참, 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보면요, 바울은 죽음이라는 어떤 현실 앞에서 참 분명한 그 죽음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의미를 안다고 얘기할까? 죽음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언젠간 죽음을 다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죽음이 뭐냐?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죽으면 끝이다. 죽음은 무서운 거다. 죽음은 두렵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떠나는 것이다. 디모데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선한 싸움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내가 떠나가는 거예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떠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어디로?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로 새로운 새 출발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사실 죽음을 우리가 마주보진 않았지만 아직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맞게 될 때 두려울 것 같아요. 혹시 죽음 비슷한 거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죽어보진 않아요. 죽었으면 여기 없을 테니까. 근데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전에 수술할 때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마취를 이렇게 하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행복하다. 혹시 내가 수술하다가 혹시 마취하다가 그냥 싹 가면 난 할렐루야 이러고 가진 못했어요, 솔직히.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 좀 불안하기도 하더라고, 솔직히. 또 어떤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수술 전에 이제 가서 뵈면 막 이렇게 제 손을 꽉 잡고 안 놔요. 자기 남편도 있는데. 그 의미를 제가 알아요. 저라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래도 혹시나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그래도 하나님하고 제 손이 조금 가까운 것 같으니까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억나요. 우리 전에 지금 계시나 모르겠네. 우리 임광자 권사님, 우리 같이 선교 가는데, 단기 선교 가는데 그때 우리가 파나마를 갈 때인 것 같아요, 내 기억에. 파나마를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권사님이.
그래서 막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비행기를 지금 돌려야 되느냐 어째야 되느냐 막 기내 방송을 하고 이 안에 의사 없습니까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의사도 없고 막 그때 그 코파라고 하는 어쨌든 그 남미 중남미 계통 그 비행기를 탔는데 막 기장하고 막 하고 해서 한다가 돌아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위급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리를 핀 건 아니지만 다 자리를 일어나서 세 자리에다 권사님은 눕고, 아시죠? 비행기 이렇게 세 자리 눕고 저는 그 뒷자리에 서서 이렇게 손잡고 서서 이거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한 5시간 갔어요. 안 놔줘요. 그때 남편 대신 우리 이몽섭 집사님이 같이 계셨어요. 비행기 안에요. 근데 남편을 아는 척도 안 하고 제 손만 잡고 저는 권사님은 누워서 그냥 꼭 붙잡고 나는 잡혀서 이렇게 서서 같이 기도도 하고 하지만 목사도 허리는 무척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쓴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정쩡하게 그런 그렇게 여러 시간을 갔는데 다 도착하고 났는데 더 재밌는 거는 그때 우리 민킴 집사님이 전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잤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랬더니 혹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그때 목사님 손을 잡으면 좀 잘 통할 것 같아서. 사람이 그렇게 죽음 앞에 가면 연약해지지요. 작아지죠. 누구든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이 땅은 다 한 번은 떠나야 되는 땅이에요. 이별의 곳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도 그죠?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식도 언젠가는 이별할 날이 있어요. 원치는 않지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집에 개를 3마리를 길러요. 근데 2마리가 늙었어요. 한 마리는 개척 전부터 길르던 개니까 한 거의 14살쯤 됐어요. 그 다음에 둘째가 한 13살 정도 됐어요. 근데 얘네 둘이 늙었잖아. 개가 14살이면 사람 나이로 90이 다 넘은 거잖아요. 개도 늙으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 보니까요. 이 노인이 돼가지고요 잘 먹지도 않지 움직이지도 않지. 그래서 제가 밥을 또 먹여야 돼요. 요새는요 밥을 주면 3마리니까 밥그릇에서 밥을 주면 얘는 안 먹어요. 입맛도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 몰라. 전에는 아무거나 잘 먹었는데 요새는 웬만해서는 먹지도 않아요. 그럼 얘가 안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안 먹으면 딴 놈이 와서 다 채먹어. 그러니까 지켜줘야 돼.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근데 보면서 개지만 참 인생이 불쌍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안 됐어요. 노인이 되니까 이별해야 되잖아. 언젠가는요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 천국을 가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성경에 계시록에 그러죠. 다시는 이별이 없는 곳.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보고 싶은 얼굴들을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가족들, 먼저 떠나보낸 우리 믿음의 형제들 다 만나게 될 거예요. 또 우리가 보고 싶었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 베드로, 바울 이러면서 막 만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가슴 떨리고 흥분되는 건 우리 주님 만나는 거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는 이별이 없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내가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천국을 가지 않는 이유, 아까 우리 24절 거기서 읽었잖아요. 그죠? 천국 가지 않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 천국을 들어가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로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관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그 간증이 있어요. 어느 그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선교사님이 정말 선교지에서 평생을 수고하셨어요. 너무너무 힘든 오지지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역하는 가운데 정말 안타깝게도 자녀들이 열도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자녀를 다 잃었어요. 자녀들을 그 땅에다 묻고, 그리고 노부부가 함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사모님이 또 거기서 또 병을 얻어서 또 돌아가셨어요. 자기 부인도 그 땅에다 묻게 됐어요. 선교사님이 이미 은퇴를 해야 될 나이지만 도저히 그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청춘을 바친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묻은 것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거기다가 묻은 땅이에요. 나는 이 땅을 떠날 수 없다는 거죠. 나도 내 뼈를 여기다 묻겠다.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본부에서는 그래도 돌아오시라고, 이제 연세도 많고 그동안에 사형 수고하셨는데 이젠 돌아오셔 좀 쉬시라고 그러는데도 선교사님은 아니 가시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권면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마침내 선교사님이 본부에서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하고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자기 아이들을 놓고 와이프를 놓고 떠나야 되는데, 정말 선교제 들어갈 때는 청년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노년이 돼서 노인이 돼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리고 비행기가 드디어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에 막 도착을 했는데 기내에서 방송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여러분의 비행기가 지금 미국 땅에 잘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 잘 도착은 했는데 지금 내리실 수가 없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간에 또 다른 비행기 한 대가 지금 막 이 공항에 도착이 됐는데, 그 비행기 안에는 지난 수년간의 정말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개선을 하시는 총사령관이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오셨는데, 그분의 환영식이 있어서 잠시 여러분들은 비행기 안에 조금 머물러 주셔야 되겠다는 광고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저마다 뭐야 하고 이제 창밖을 봤겠죠. 비행기 밖으로 창밖을 이렇게 보니까 벌써 저쪽에 비행기가 하나 있는데, 그 비행기에 쫙 빨간 카펫이 있고 막 그냥 사람들이 막 환영 인파가 있고, 그 가운데 보니까 유명한 얼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대통령도 나오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막 거기 막 군악대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그 연주를 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예, 막 기자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뭐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잠시 후에 비행기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군복을 작게 깔끔하게 입으신 그 장군 한 분이 내려오시는데, 뭐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와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 계단을 내려오셔서 그 빨간 카펫을 지나서 대통령 앞에 가서 훈장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멀리서 비행기 안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는데요, 울컥하고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이 넋두리가 있었어요.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평생 싸우다 온 병사인데, 저 장군은 전쟁터에서 불과 몇 년 싸우고 왔는데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는데, 나는 아무도 맞아줄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이 땅으로 돌아왔다고. 내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사람도 마중 나온 사람도 없는데 내 신세가 너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많이 울었대요. 예, 정말 평생을 주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렇게 정말 노인이 되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나 나를 기다리는 것은 이제 양로원밖에 없는데, 양로원에서 나는 쓸쓸하게 내 인생을 마치다 갈 거 아니겠냐고. 그리고 한없이 울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너 정말 마음이 그렇게 많이 아프냐? 너를 위해서 환영객이 없는 것이 나만이 부러우냐? 네. 정말 아무도 너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에서 너 너무 그렇게 가슴이 아프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럴 거야. 내가 이해해 네 마음. 내가 잘 알아.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But you are not home yet. 너 아직 집이 아니야. 여기는 네 집이 아니야. 네가 영원한 그 집에 들어올 때 내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정말 찬양을 하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와서 박수치며 환영하며 너를 환영해 줄 것이고, 너에게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때로는 가다가 좀 슬플 때도 있죠. 믿음으로 살고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게 문제는 끊이지가 않습니까? 그잖아요.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문제가 끝나지가 않습니까? 왜 고민거리가 떠나지 않습니까? 왜 아픔이, 왜 고민이, 고통이, 왜 가난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고민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몸부림칠 때 참 많잖아요. 내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때로는 정말 공정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도 있었잖아요.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도 있었고, 희생을 당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었고, 여러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아직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그 나라에,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바울의 소망은 거기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자기는 억울함이에요.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나 바울은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 나라에 가면.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그래요. 내가 이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친 후에 이제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이제 끝까지 의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재판장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공정하심, 우리 주님의 정말 공평하심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받았던 그 불공평한 것들, 손해봤던 것들, 억울했던 것들은 이 다음에 다 상급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손해봤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가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답답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시고 다 여러분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바울은 오늘 24절 이후에서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 그렇게 천국 가고 싶어. 나 정말 원하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삶의 열매라면,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이렇게 갇혀있는 게 그게 내 삶의 결과라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 나도 어떤 사람이 될지, 나도 무슨 일을, 내가 무슨 행동을 할지 나도 몰라. 그러나 나는 영원한 그 천국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나는 고대하고 있어. 빨리 갔으면 좋겠어. 내 원하는 건 나 빨리 육신 벗고 죽어서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근데 24절에 그러나 아까 읽었지만요,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 살아야 되겠다. 내 자신을 보면, 내 개인을 생각하면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좋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더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내가 돈 좀 더 벌고 자식들 좀, 바울은 자식이 없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집 좀 더 사놓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내가 조금 더 세울 수 있다면.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25절을 보니까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면. 무슨 말씀입니까? 나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너희에게 복음으로 사용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감옥에서 내보내 줄 것을 확신하고 있다. 믿음으로 보고 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느냐, 이 땅에 사는 시간을 주셨느냐?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세요. 바울은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쓰고 싶어 하시는, 사용해야 할 만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쓰임 받겠다. 내가 천국 가는 거 내가 조금 뒤로 보류하고 그렇게 가겠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 가야죠. 그러나 사명이 있다면 여기서 기꺼이 내가 쓰임 받겠다.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어려워도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이 있고 기업이 있고 일터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돈 좀 더 벌다 오라고? 애들 좀 잘 키우다 오라고? 물론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돈을 조금 더 벌다 간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하고 천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비즈니스를 할 만한 그런 기회를 주셨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 감당하라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고. 나에게 남다른 지식을 주셨다면 그것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쓰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 이하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에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자,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 정말 이제는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 너희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천국, 내가 보는 신앙은 이런 거야. 빨리 가고 싶어. 나 여기 살고 싶은 마음 없어.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너희에게
내게 할 일을 주셔서 너희를 복음으로 섬기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천국 가는 일 미루더라도 나 그렇게 할 텐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부탁할게.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 속에 물들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믿는 삶의 방식이 따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냐? 그게 27절에 그 끝에 보면, 저 중간 이하에 보면 있어요. 너희가 일심으로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말로 복음 사업을 위해서 협력해라. 다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라 그런 얘기.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라, 쉽게 말하면.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로 후원 좀 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좀 쓰임 좀 받아라, 삶을 좀 드려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해주십시오.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카드를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국가별로 다 해서 선교사님들 성함을 하고 기도 카드를 드렸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다 줬는데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 선교사님들을 하루에 다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너무 많은 분들이니까.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날짜별로 해서 대륙별로 나눌 수는 있지 않냐는 말이지. 예를 들면 월요일 날은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화요일 날은 모슬렘권에 있는 선교사님들, 수요일 날은 중국 아시아권, 목요일 날은 미주가 아니라 이거 미국 대륙, 미주 대륙입니까?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중남미 대륙을 위해서, 토요일 날은 선교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으면 매일 기도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오시면 좀 잘 대접하고,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카드 한 장이라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에 협력하여 사는 일이다. 합당하게 사는 일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직접 선교지까지 갈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은혜교회 다니면서 김광신 목사님한테 배웠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그분들 일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같이 도울 수 있게 하나 껴줘서 고마운 거예요. 껴줘서. 그잖아요. 앉아서 우리는 그분들 덕을 보는 거지, 그분들이 우리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후원을 하고 물질로 조금 도와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음의 일선에 부른 종들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가 복 받은 거 아니란 말이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무슨 일을 아무 일하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전투예요. 아시죠?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난 전혀 시험이 없어, 안 하는 거예요. 쉽게 안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딱 타고 앉았는데 전혀 바람이 안 부네, 안 가는 거지. 그잖아요. 차가 가면 바람을 느끼게 되어 있고요, 더 빨리 가면 더 느끼게 되어 있고, 그런 거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신앙생활은 시험이 반드시 있어요. 시험을 오는 걸 좋아하는 얘기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나가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담력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현실 가운데서 야, 내가 정말 이거 교회 나가면 이거 오늘 돈 버는 게 이게 난데, 오늘 교회 가면 이 딜 놓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다 보면요, 그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못 마시면 이 한마디 했다가 혹시 잘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력을 가져라. 예.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죽음과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대적 원수마귀를 멸망시킨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영원한 승리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믿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막 무대 보러 나가서 나는 승리자 이러고 살라는 건 아니지만, 겸손해야겠지만 믿음의 담력은 딱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현대건설에 계셨던 한 부장님입니다. 예. 정주영 회장님하고 쫙 모여서 중역들이 모여서 막 근데 건배 막 한 잔씩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딱 보시고, 회장님이,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을 보시면서 아무개 부장 왜 술을 안 하느냐고, 한 잔 왜 안 하냐고, 남들 다 건배하는데. 여러분, 그 현대건설의 그때 그 회장이 일개 부장한테 얘기하면 이건요 하나님 관계야. 이건요 거의 어딜 그 앞에서 잔을 안 들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겸손하게, 너무 잘 알지만 내가 미안하다고, 나는 교회에서 회사에서는 내가 부장이지만 난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나는 술을 마실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함께 건배는 못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같이 있고 회사를 위해서 내가 충성은 다한다. 그러나 술은 못 마시겠다. 아주 그렇게 또박또박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싸늘해졌죠. 잘렸네 저거 이제. 아니나 달라요. 그 다음날 딱 부르더랍니다. 딱 부르더니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무개 부장, 어저께 내가 얘기한 거 잘 들었는데 당신 그렇게 딱 주관이 서 있고 믿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술은 안 마셨지만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 앞으로 상무로 올라갔다니까. 이거 진짜예요.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정주영 회장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실하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담대하다. 여러분, 우리가 눈치 없이 나가서 무조건 막 뻗대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담력을 가지고 사는 거. 왜?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회장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세상 가운데서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딱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혹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치자고요, 어려움을 당한다고 치면,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프라이드예요. 상급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되어 있으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감옥에 들어가면 부끄러운 거야. 가문의 망신이야. 이건 개인을 떠나서요. 그죠? 어디 가서 감옥 갔던 얘기 못 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딱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까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감옥 안에 있어서 감옥 밖에 있던 사람을 권면하고 있잖단 말이죠. 조금 더 거기에 열등의식이 있어요? 뭐 거기에서 자기가 뭐 눌리는 게 없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복음 안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혹시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고민하지 마시자.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믿어보니까 알잖아. 예수 믿으니까 뭐 다 잘 돼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뭐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크고 건강하고 남 아플 때 난 안 아프고 좀 더 살고 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없다고 안 믿을 거냐고. 그거 없어도 믿어야지. 더 믿어야지 오히려요. 왜? 이 땅에서 내가 오히려 보상을 못 받는다면 저기 가서라도 받아야지. 제가 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사람은 네 종류의 삶이 있다니까요. 네 종류의 삶이 뭐냐? 아주 잘 되는 삶,
그다음에 좀 괜찮은 삶, 그다음에 그저 그런 삶, 아주 못된 삶,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아주 좋은 삶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잘 살면서 천국 가고, 이거 1등이죠.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는 좀 못 살아도 천국 가는 거 2등이야. 3등, 이 땅에서는 잘 사는데 지옥 가는 거 3등. 4등은요, 이 땅에서도 못 살고 지옥 가는 거 4등. 맞아 안 맞아? 크게 보면 맞잖아. 지금요, 나는 여러분이 1등 되기를 원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나 혹시 내가 이 땅에서 안 되더라도, 이 땅에서 안 되더라도 3등 4등은 하면 안 돼. 이 땅에서 잘 살다 지옥 가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못 살다 지옥 가면 그건 정말 더 안 되는. 못 사니까 안 되니까 더 매달려야죠. 천국 가서라도 보상 받아야죠. 여러분, 억울하고 손해를 받아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게임도 안 된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좋게 비교가 안 된다.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 그죠? 영원한 저 천국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께서 이미 다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더 원수마귀를 다 멸망시킨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자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삶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희생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승리자인 거예요. 아멘. 승리자예요.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적신과 칼이나 공고냐 자장 쫙 있다. 뭐든지.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별게 다 와도 이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ore than a conquero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복자보다도 더 한다. 우리는 다 이긴 거다. 이미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 주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긴 거라니까. 전쟁은 이겼는데 왜 그런 거 있죠? 전쟁 마무리에 적군,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왜 패잔병들이 도망가면서 뒤돌아서 땅 쏘고 갈 때 이쪽도 몇 방 쏴줘야 되잖아.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어요? 진 게 아니라 영화를 좀 봐요. 얘기가 속상해. 중요한 얘기 하려고요. 여러분, 우린 이미 승리자예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이미 승리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바보같이 패배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긴 거네 이럴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부터 할렐루야 우린 이긴 거야 승리자야 이러다가서 할렐루야 딱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의 초이스.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패배자로 살다가 승리를 맛볼 것인가, 아니면 승리자로 살다가 그냥 승리를 만끽할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나는 잘 되는 성도님들 1등의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내가 지금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 너희가 알지 않냐? 나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도 같다. 여러분, 물론 강도는 다를 수 있어요. 정도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그냥 세상적으로 탄탄대로 만사형통,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다니라. 너희가 나를 통해서 이미 보지 않은 나의 하나님은 나를 너희에게 하나의 모델로 샘플로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룰을 따르는 게 아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서 희생시키신 그분이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거죠. 뭐든지 하나님은 날 위해서 아끼시는 것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정말 빈약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는 자 같은데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꾸로 팀을 당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능력자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죽음의 문제를 놓고 본인이 너무나 딱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죽음이 뭐냐? 떠나는 거다.
사람은 다 죽는데 두려워 안 합니다. 왜? 새로운 출발이니까. 영원한 저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거니까. 내 소원, 내 마음 같아서는 빨리 주님 품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살겠다. 주를 위해서 조금 더 살아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겠다. 그런데 너희들도 잘 살아야 한다. 세 가지 얘기했죠. 복음의 협력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활에서,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막 밀려오고 내 마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눌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해라. 왜? 주께서 이미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고난도 받는다. 고난이 있다. 은혜만 받는 게 아니다. 축복만 받는 게 아니다. 고난도 따라온다. It is okay. 당연히 그런 거다. 그러나 우린 이긴 자다. 그 얘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한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것은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해서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점에도 내가 낙심하거나 내가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 목소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정말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내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정말 아버지 천국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천군 전달 불러서 환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찬양을 하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빛난 면류관을 아버지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사역을 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감사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관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삶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셔서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만 드리고 나서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주께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우리는 땅을 보고 살았습니다. 너희는 땅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눈앞의 현실에 우리들이 늘 치여서 매여서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도 세상을 초월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믿음으로 영원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보고하고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항상 주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축복하시고 어루만져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들어서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